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관습을 보면 이 동방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의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한 주간을 금식으로 행하면서 또 부활절 당일에는 성찬을 나누면서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또 서방교회들은 부활절 전날 촛불을 밝히며 부활절 전야제를 시행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세오경과 주님의 순환 이야기를 낭독했으며 성찬을 행했습니다. 부활절에 행해지는 대표적 풍습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을 따라서 여의도 광장에 가서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거나 타종을 하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작년에 어떤 방송국에서는 이 성탄절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주일 역시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망상이고 백일몽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체면에 걸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지지합니다.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특종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보지 못했다.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여성의 위치는 아주 낮았습니다. 아주 비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 마치 조선시대의 남존 여비와 같은 남아 선호 사상과 같은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여성들은 법정에 서서 증인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여성으로 세웠다.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남성이 아니고 여성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세마포만 있고 시신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이 된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통곡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마리아는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죠. 너무나도 기쁘고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확신이 된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목격자에서 증인이 된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빈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알려주시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증인들입니다. 부활이 증인이 되는 방법은 실천적인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 수술을 할 때 환자들을 연습 삼아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는 겁니다. 그곳에 진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수술을 하면서 이거 내가 연습 삼아 한다, 그런 의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연습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과가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습관과 새습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새사람, 새 습관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더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늘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세례와 성만찬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입니다. 성만찬은 삶과 죽음의 희생적인 교환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기억하게 되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 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단순한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부활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욕심은 경쟁으로 상처를 내고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길 잃은 양처럼 애타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영광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워가는 종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목격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목격자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